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호와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해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이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로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아들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계속 목이 안 좋았는데 병원 가니까 이제 인플루엔자 감염이 됐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이렇게 다른 데 이상이 없는데 뭐 목만 계속 아팠어요. 근데 목이 편도선이 붓는 것도 아니고 편도선도 안 붓는 가운데 목이 아프니까 의사도 이렇게 막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약을 먹고 나와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도 움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이 챔피언이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자기 종목에 1인자를 누르고 이긴다는 이것은 심리적으로도 또 물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부담과 또 심리적인 이 부담,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는 물리적인 것보다는 심리적인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이길 수가 있어도 심리전에서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어느 쪽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1인자의 자리를 지키는데 제일 큰 어려움은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 너무나 교만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위축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교만해도 그 자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너무 위축되어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인자가 되는 것, 또 1인자를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운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부분에 동일한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제 1인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1인자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1인자가 되면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1인자 되고 난 다음에 해라. 1인자가 안 되는 건 무슨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핀잔을 주기 마련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1인자가 되다 보니까 1인자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누구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인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1인자가 될 것이고 또한 1인자가 되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1인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헛되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또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0편 66편은 최고의 존재가 된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내 자신의 고백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1인자가 되었을 때 그 1인자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호와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시는 믿음의 왕으로 제일 손꼽고 있는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두둔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 리더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한 이 찬양하는 이 방법대로 찬양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자기의 선조가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가로서 제1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인 사울을 제거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다윗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오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의 이러한 준비가 없었다고 그러면 솔로몬의 찬란한 시대는 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변국들은 이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말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이 굉장히 이제 히브리 성경을 직역한 그런 번역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을 직역해 보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영혼은 침묵하고 그로부터 나의 구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하고 입을 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국들이 스스로 낮추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평안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을 하지 못한 영역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이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절은 1절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온전한 피난처가 된다고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강력한 왕국을 이룬 것 왕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다윗 왕국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저력은 산성인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다윗의 전력과 전술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 힘의 원천이었다.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3절을 이렇게 볼 때 좀 이제 몇 가지 단어를 좀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지는 나무가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대충 감은 잡습니다. 아, 이제 이 넘어지는 이런 그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사람을 정말 죽이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같은이라는 단어로 같이라는 단어를 같은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만두어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담, 정말 흔들려가지고 저 사람은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울타리, 이런 사람을 정말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신은 굉장히 강력하고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은 아주 연약한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지금 넘어지려는 그런 담과 같은 존재, 정말 흔들려가지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울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서 자기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과 현상을 바라본 그런 시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강하고 저 사람들은 연약하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이 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왕이었지만은 나는 지금 넘어지는 담과 같은 사람, 나는 지금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 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자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자기 뒤에서 엄청나게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공을 바치면서
왕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이 나라를 빨리 무너뜨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다윗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신들의 군인들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왕국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양궁부나 같은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과 자신의 왕국을 지탱하는 진정한 반석이요 피난처이기 때문에 다윗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당대의 최고의 자리를 앉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 앉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가 오히려 자신을 멸망시키는 자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고가 된 사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일들로 자신이 얼마나 최고인가를 느끼지만은 반면에 마음에는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나라는 이 한 인간을 향한 것 같은 존경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독을 잘 이겨내면 훌륭한 1인자로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 밑에 더욱더 무릎을 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또 권력을 통해서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합니다. 또 성에 빠지고 또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은 넘어지는 이 연약한 존재이고 흔들려 언제든지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울타리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니 이거 너무나 뻔한 그런 신앙적인 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새로운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그것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새로운 답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논조는 이제까지 유대인 랍비들이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실정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힘을 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것은 내가 그 말씀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진리 안에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복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망설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망설인 사람은 한 번은 바빠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계속 이것을 고백할 경우에 이제까지 자신이 추구하던 이 모든 것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빨리 출세하려는 이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동일한 말씀이냐?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깊은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은혜로운가를 모르기 때문에 왜 같은 말만 반복되냐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숲에 가면 시시코너 가면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먹습니다. 그것은 그 음식의 일부분입니다. 그냥 맛을 보라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렇게 시시코너에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상의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가 큰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의미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저울에 달기 위해 그들을 올리면 그들은 헛된 것뿐이다. 그럼 우리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보니까 인생도 속임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이란 그 존재 자체는 이처럼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이 거짓말투성이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화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바른 방법으로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않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공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냐면은 이 성공한 쿠데타는 우리가 그 재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그 쿠데타 세력이 힘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쿠데타 세력이 힘을 잃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은 그 쿠데타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힘이 있느냐 힘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참되냐 참되지 않느냐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말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왔지만 그는 도망갔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동굴 안에서 정말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것 같은 찬스가 있었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손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전사함으로써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을 왕자를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된 그 왕국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그 부하들 가운데 우리가 이 왕을 죽이고 다윗에 가면은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왕을 죽이고 사울 앞에 갔습니다. 다윗에게 갔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섬기는 왕을 죽이고 온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사형에 처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통념에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그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자함이 주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런 어떤 힘에 의해서 이 힘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힘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끝부분에 보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불안이 넘칩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두려워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것으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다윗처럼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주의 인자심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무시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노력하는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1인자가 될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는 그 1인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늘 증거하면서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돌담과 같고 또한 흔들려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울타리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삶을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로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